일본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우리 한국의 존재감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 이태리 사람들은 저희 한국 유학생들의 그 출신을 물어볼 때,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살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옷차림이 좀 깨끗하고 좀 깔끔하고 보이면 이제 일본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그 시골적인 느낌이 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중국 사람이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크게 그 마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마상은 이 마음의 상처의 줄임말입니다. 시내 거리를 이제 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걸어오는 중국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막 너무 밝게 웃으면서 중국말로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의심의 눈빛이 전혀 없고요. 마치 이제 그 고향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 반갑고 막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수치를 여기고 놀림을 받고 막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되게 큰 상처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말을 거는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제는 이제 항상 깔끔하게 외모를 신경 써서 외출을 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옷을 잘 입어야 하는데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또 제목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신부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입는 그런 분위기의 옷을 입고 옆에는 큰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본질적인 어떤 내면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점을 치는 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마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치다 보니 바울이 이제 처음엔 아마 참았던 것 같은데요. 한계가 이제 극에 달해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악령에게 고통을 줬다. 그런데요, 이 점친 여자가 외쳤던 말은 정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짓말로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는 뜨내기라고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웬 뚱땡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라 떠들고 있는데 그걸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글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 점치는 여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하니 분명히 유명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나 처음 본 낯선 외지인들을 소개해주고 이 홍보해준다고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점치는 여자의 능력을 없애버리고 조용히 시켜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해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 많아야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그들의 힘을 빌려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유학 시절에 조금 비슷한 문제로 당시에 출석했던 하덴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담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같은 학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 지휘과정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과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 기준에 여기는 이제 건전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3년짜리 졸업장을 일주일만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돈과 이 그럴듯해 보이는 졸업장을 바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중형교회 이상의 큰 교회에서 이제 음악사역, 지휘 같은 걸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격증 같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죠. 물론 유학생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유학생들은 사례비도 많이 주고 자신의 프로필에도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중형교회 이상의 큰 교회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제 그 학원의 지휘과정 졸업증은 이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그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단 상담 이후에 특별히 사역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자 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미래가 더 어렵게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결교회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목회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지역을 옮기게 될 경우 그 근처 교회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개척교회나 이제 뭐 평범한 중소형 교회는 기피하죠. 이왕이면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큰뭐 별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잘 들어가고 뭐 이런 데를 선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책 한국교회 트렌드에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가능한 크고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이죠. 이런 방법이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역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해외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외여행 경험을 위해. 두 번째, 경력을 쌓기 위해. 세 번째, 미국 입국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네 번째, 더 좋은 자녀 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등 이렇게 다양한 동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을 이런 동기로 한다면 아마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시키는 사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 교회 표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뭐 이런 손해로부터 정직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말 솔직히 나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과 신라는 정치는 귀신 들린 연종을 훔쳐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벌이를 잃은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 버리게 되고 결국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소녀, 하녀, 아니 어린 여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교제에 가서 이 고통받는 어린 여학생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주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기뻐하시니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빌립보 성도가 아주 잘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곳은 비난과 고통과 속박이었습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추운 감옥 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온몸은 매를 맞아 쓰라리고 막 쑤시고 피범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감정, 상황에 따른 그의 감정을 봐서 절대 찬양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응하신다는 현 말씀 때문에 찬송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도 또 제가 유학 시절에 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경험입니다. 교회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오는 시간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행사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자전거 타고 갈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예보도 없었고, 그러니까 날씨 맑았고
뭐 피운다는 예고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또 경비도 아끼고요. 갔었습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그 물에 빠진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땡땡이 치고 놀러 갔다 오는 일도 아니고 이 평일날 교회 가서 한 종일 일하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이 사는커녕 이 소나기를 내리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쫄딱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또 마치니까 한번 반드는 없지만 1절만 내 영혼은 종일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원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때 이제 저를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상한 중국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혔고 매도 맞아서 아픈데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 감에서 고생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진심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바울. 그래서 그 250km 되는 그 다마색을 가지 않습니까? 그 KTX에서도 없던 시절에 그 정도 열심이었던 그 자신을 정말 자기는 자기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줘도 자기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가망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다음은 1980년부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교수로 일하면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선정되었던 김의신 박사님의 인터뷰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자연사의 세포이다. NK세포. 이게 많으면 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어느 종교를 믿건 찬양대원의 NK세포 1000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건강에 유익한 찬송은 또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찬송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서 창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저였다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선교하다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 꺼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감옥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신라는 역시 저와는 레벨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린 것을 자신들을 위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27에서 28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그 간수를 위해 탈옥하지 않고 그냥 남기로 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걸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죗값을 치러야 했는데요. 이 법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은 자신이 작성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 때문에 감옥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편지했던 내용 그대로 몸소 사랑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내용처럼 실제로 살아내려 애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였기에 희생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다시 투옥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로 선택한 바울과 신라의 헌신으로 그 간수의 그 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헌신이 생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과 일을 하라. 두 번째, 처해 있는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찬송 생활에 힘쓰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바울처럼 사랑을 선택하자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무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25년 반도 안 남은 것 같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확장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역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어리석게도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한다 하시고 찬송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신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